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함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함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함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고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 봄을 재촉하는 단비를 기다리는 농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복음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저희들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토요일은 사전투표를 했고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날로 5년간을 이끌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당선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우리들의 자녀 손자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 영암 지역에 복음에 방주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어 믿음으로 교회 건축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삼으시어 건강한 가운데 신나는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영상 예배로 대면 예배로 수고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 예배를 돕고 있는 김영웅 청년과 김예준 학생을 축복합니다. 내조하시는 사모님 함께하시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감당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무사히 잘 이겨내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명심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임마누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하옵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영원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3월 첫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이 3월 첫 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봄꽃처럼 피어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3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겨울도 거의 다 지나가고 새봄을 맞는 저희가 움크려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멈춰있던 우리의 기도 생활들을 다시 깨우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깨어나는 축복의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교회의 위험에 처하다. 본문의 초대교회의 상황은 절망과 고난의 상황입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손을 들어서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고 첫 번째 타겟으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윽고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몇 날이 못 되어 베드로도 죽일 위기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구명운동, 탄원서 제출, 세상의 법에 호소하기, 정치인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은 그 당시에 통할 수도 통하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위기의 문제들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 가운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처하게 되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교회가 경험해야 하고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는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과정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항상 절망의 위험의 순간에 처해 있었지만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감옥에 투옥되어 베드로를 향하여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긴 하지만 가장 심각한 위험이긴 하지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요, 기도의 유기체이며 기도는 교회의 존재 증명이기도 하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훈련해야 되고 기도로 저축해야 합니다. 이런 예가 있죠. 시합이 있을 때만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평소에 놀다가 시합이 있을 때만 운동하는 사람과 시합이 없어도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고 훈련하고 더 자신을 개발하는 선수들과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순간에 그렇게 합니다. 유럽에 나가 있는 많은 축구 선수들의 훈련하는 모습들 보면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하루도 안 빼먹고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을 할까요? 그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될 그때를 위하여 하루도 빼먹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운동은 처음에는 호흡을 배우는 겁니다. 호흡을 익히고 호흡을 배우고 폐활량을 늘리고 그 호흡을 통하여 근육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 기량과 역량을 유지시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운동이에요. 기도는 호흡을 배우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유지하고 우리가 영적인 근육, 영적인 능력, 영적인 기량과 영적인 끈기를 배우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만 나태하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교회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삶의 이유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교회가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이고 육적인 교회는 언제나 세상 앞에서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면 승리요, 멈추면 패배입니다. 기도하면 방법이 있고 멈추면 절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있고 기도를 멈추면 아둔해집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기도를 멈추면 소심해집니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기도를 멈추면 경험했던 역사도 희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을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당해보거나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당황하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합니다. 영적으로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동안 여러 일들을 겪어봤지만 또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되어질지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에 차보는 일은 좀 차원이 다른 일이겠죠. 물론 베드로를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중요성을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은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대표를 맡고 있거나 교회의 수장을 맡고 있거나 아니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 귀신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죠. 바울과 실라도 여전히 착고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간수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묶여 있다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 때문에, 어차피 망하고 죽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기도한다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두려움, 걱정, 교회 문제, 성도들의 문제, 성도들이 믿음을 잃거나 교회가 찢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아마 감정들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착고를 풀어주었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천사의 지시대로 신을 신고 옷에 띠를 띠고 천사를 따라 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죠.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거리 한복판에서 이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풀려났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천사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유기체인 교회, 또 건물의 교회, 우리 유기체인 교회는 항상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한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연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시고자 일으키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뭐냐면 교회는 기도한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 기도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세기 유명한 영성가요 설교자이며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피니는 뉴욕 로체스터 지역을 돌면서 부흥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찰스 피니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찰스 피니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은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자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아벨 클레이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벨 클레리 여사는 항상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집회를 하기 전에도 내가 집회가 끝난 뒤에도 그녀는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벨 클레리 여사는 사람들 앞에는 한 번도 나서진 않았지만 부족한 종을 위하여 평생 동안 기도하며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라고 찰스 피니가 고백했습니다. 그 위대한 찰스 피니도 한 여인의 보이지 않는 모습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그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는 항상 그 D.L.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마리안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마리안은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서 늘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신세였죠. 그러나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D.L. 무디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위하여 하루 종일 침대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디는 그냥 무디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기도의 헌신 때문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괜히 천사에 이끌려서 감옥을 탈출한 게 아니고 다 교회가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죠. 새봄을 맞이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로 살고 기도로 해결되어지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 이 3월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우시고 기도로 살아가시고 기도의 은혜,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베드로는 살고 헤롯은 죽었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은 12장 처음에 시작했던 그 우울하고 위기의 상황과는 반대로 12장의 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헤롯은 야곱에 이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풀려나고 살아났고요. 반대로 헤롯은요. 결론적으로 벌레 먹어 죽습니다. 본문은 아니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기도 때문에 산 사람이고 헤롯은 기도하지 않은 교만함 때문에 죽은 인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보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삶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거죠.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걸어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에 거의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헤롯은 교만으로 죽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교만은 곧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죠. 교만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 여전히 기도하는 성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죽을 일 많지만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참 뉴스를 보면서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살려야 하고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여러분 기도로 살아나시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새봄의 신앙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속히 끝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큰 산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3월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봄 같은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지친 대한민국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춤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약속대로 드리는 헌금 위에 축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오며, 헌신하며 중보하며 공개하는 성도들의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어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새롭게 시작하는 3월에 기도하는 삶을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지